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어떤 삶이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공관복음서에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비유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들이 또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 비유들이 이 핵심 주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로 나와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도 어떤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읽어보면은 그런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니면 혹 많은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선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은 이렇게 가르잖아요. 이게 이승과 저승, 이 세상과 저 세상,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내세에 있는 곳을 우리가는 보통 천국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어떤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지 않으시죠. 다르게 비유를 하세요. 집주인과 같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집주인과 같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존재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집주인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르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승과 저승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할 천국만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미래에는 다 죽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겠죠. 어떤 새하늘과 새 땅과 만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미래에 관한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삶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왜 굳이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천국은 뭐 겨자씨와 같다. 뭐 진주장사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재적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가야 할 그 천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방향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어요.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니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 얄팍한 좀 이기적인 생각인데 평생 동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언제 예수 믿는다? 그렇죠. 예. 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대답이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관점을 갖냐면 천국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단어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이 현세와 내세로 나눠난 그런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는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여러분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언제까지라고 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 세례 요한이 신약이신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예비하신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때, 구약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으로 침입하여서 무엇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선포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도래했다, 와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9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대한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은 부자 청년에 관한 대화가 16절부터 나오고 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제가 좀 축소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을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위의 것들은 다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그 밑에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밑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지켰으니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율법의 계명의 그 정신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지금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죠.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나를 택할래 아니면 너의 재물을 택할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크레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돈도 포함되어 있겠죠. 돈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난 돈도 많습니다. 그런 소유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다 알고 계세요. 믿는 자들.
근데 그거를 자기 소유로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아니죠. 그러면 재벌들은 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이냐면 그 무엇이든 그것을 자기 소유로 가져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부자 청년과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한 비유로 지금 20장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이제 이런 곳이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이 집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기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은 집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집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품꾼을 일시키려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집주인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자,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주인이 하루 품삯을 정해줘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건 굉장한 하루 품삯 돈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장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품꾼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돈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게 말하면은 이들에게 그 집주인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생명의 양식과 같은 그 한 데나리온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주인께서 품꾼들을 부르시고 거기다 데나리온을 주셔서 천국이 그 생명을 챙겨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곳을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3절부터 좀 보시면은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이제 또 나가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일과 시간은 오전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시각은 우리랑 6시간이 차이 나죠. 그래서 0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0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오전 6시가 돼요. 그리고 3절 말씀 아까 읽었듯이 제3시 돼 있죠. 그럼 3시는 몇 시입니까? 아침 오전 9시예요, 여러분. 9시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6시는 몇 시겠어요, 그러면? 오후 12시. 예, 계산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9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시에 나가요? 제 11시에도 나왔대요. 11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예요, 여러분들. 근데 유대인들의 일과가 언제 마치냐면 오후
6시에 맞춰요, 여러분들. 1시간 전까지 주인은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터에 있는 품꾼들은 어떠한 됨됨이나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놀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도 보세요. 주인이 이렇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는요,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일을 못하고 있는 자들은 그냥 아예 쓰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만약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거기 장터에 나갔다면은 1시간 전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도 안 나갔겠죠, 여러분들. 근데 집주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루시는 집주인은 언제까지? 일이 끝나기 전까지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시는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여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오전 6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들어온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만족을 했겠죠, 당연히. 일하러 나왔는데 일을 시켜주니까. 만족 안 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사건이 터져요? 삭슬 나눠주기 시작할 때부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8절부터 보세요. 자, 8절 말씀 보시면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바꿔늘 그래요. 제11시가 언제였어요? 1시간 전에 온 자들이에요. 끝나기 1시간 전에. 이들이 제일 수지 맞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침 6시에 온 자들이나 오후 5시에 온 자들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공정하잖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느냐? 불만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은 그러한 개념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자신의 어떤 공로와 업적을 챙길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들은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보내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굶어 죽는 그런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의 자리를 다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지금 행해왔던 업적과 공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누굴 비유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19장에 읽었던 부자 청년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행위와 업적으로 가득 소유로 부해진 자들은 거기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차등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업적을 더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더 드러내서 차등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라든지 내가 좀 더 괜찮은 신앙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나 얘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저랑 나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한 업적이 얼마인데 공로가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업적과 공로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은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공로를 챙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라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구원의 감격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가 처음에 어떤 자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여러분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한 데나리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공로와 업적 때문에.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뭘로 살아가요?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차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공동체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약간 좀 비유적인 얘기예요.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대요.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일한 모든 것들을 뭘로 챙긴대요? 보상으로 챙긴다는 거예요. 빛으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업적을 챙기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일을 진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예? 이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뭐예요? 그게 나의 보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뭘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무엇으로 결부되냐면 믿음의 문제로 결부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업적과 자기 공로를 챙기면서부터 뭐가 어긋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서로 공동체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처사는 너무 불공정해요. 내가 그거 못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집주인이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그 말씀을 볼게요. 자,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지막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14절, 1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바로 누구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은 선하게 보는데 내가 어떻게 악하게 볼 수 있느냐? 불공정한 처사로 원망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어긋났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챙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류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많은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서를 읽으실 때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현재성을 띠고 있거든요.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비유 하나하나마다 깨달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과 똑같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해요.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존재됨은 우리는 원래 없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 없음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입고 있음이라는 존재가 된 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많은 사역들을 우리 감당하시고 아마 힘든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